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인해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복음은 이렇게 흘러가지요. 복음이 이렇게 쭉 계속해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 주신 이 복음이 계속 흘러와서 그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시점에서 오늘 사도행전 11장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이게 뭐 거의 다 뭐 응답 받고 못 받고 이런 것들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도 이런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이 복음이 흘러가는데도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군대도 줄을 잘 서야 뭐 좋은 데로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이 복음에도 이 흐름을 잘 타야 우리가 우리 인생이요 참 이 축복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유대인들은 이 복음의 흐름 속을 잘 타지 못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후대들에게 다른 것들을 이렇게 자꾸 심어요. 이 복음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은 우리 관심이요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은 아주 가치 있는 것이고요, 아주 최고의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율법주의는 틀리죠. 율법주의, 꼭 율법을 막 지켜가지고 뭘 우리가 복을 받고 뭐 구원을 받고 이런 것들은요, 그게 틀린 얘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이라는 것에 거기에 이렇게 딱 갇혀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율법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영적인 눈이 이렇게 가려진 거죠. 영적인 눈이 안 띄어지고요, 육신적인 눈이 이렇게 띄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로 이렇게 가니까 점점 가는 게 이제 인본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지요. 인본주의라는 말은, 그 인본주의라는 말은 사람 중심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원래 본 말은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그 본질 중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인본주의라는 말은 그거보다도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요, 이게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인간 중심이 돼가지고요, 보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인간이 열심히 하고 뭔가를 잘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후손까지 아주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많이 심어가지고요, 우리 후손들이 이 복음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참 영적 문제는 오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제 신비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를 찾아야 되니까요. 우리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데 그거를 뭔가 복음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이게 신비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가지고 뭘 또 막 체험해야 되고 뭘 얻어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게 되니까 복음 없이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그걸 보고 신비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모르고 기도 많이 하는 거 나중에 그 사람들 보세요. 그 끝에 가서 보면은요, 뒤끝이 전부 다 안 좋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복음을 잘 알아야 되는데, 복음 모르고 막 기도 많이 하고 진실하게 되니까 자꾸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비주의로 가든지 이 구시대에 전통으로 가든지, 이 전통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자꾸 이렇게 어떤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지도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꾸 전통과 제도, 이렇게 자꾸 전통과 제도로 갈수록 여러분요, 이게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이게 뭔가를 자꾸 이렇게 전통과 제도나 이런 걸로 자꾸 묶일수록 이게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이게 우리에게 이게 양식으로 이렇게 오지가 않죠.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요, 내 생각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후대들을요, 유대인들은 후대들을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요, 그 유대인 그 후손들이 전부 다 뭐가 되냐, 이제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게요, 사단에게 딱 포로가 됩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의 속국이 되죠.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문화의 속국이 됩니다. 사단의 포로 되고요. 그래서 중독되고 이게 세상에 노예됩니다. 자꾸 거기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러니까 진짜 유대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가장 먼저 뜰 눈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렇죠? 이게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이 복음을 줘서 전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아듣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장 큰 축복을 받았죠. 복음을 받았으니까. 제일 처음에 복음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게 복음을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게, 그래서 가장 저주로 바꿔, 가장 축복을 저주로 바꾸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 그 유대인들 그 노래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노래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그 한이 맺힌 이런 노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참
우리의 찬양하고는 틀리잖아요. 우리의 찬양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이런 찬양인데요, 늘 상처에 매이는 그런 찬양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은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 문제 하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그런 단어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근본 문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제 불신앙이죠. 이 근본 문제는 이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뭐냐? 이걸 말하면은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말씀 속에서 복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신 그 배경과 흐름과 목적이 있는데, 그 미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불신앙이란 말은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이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뭘 자꾸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요, 이 근본 문제라는 것이 눈에 안 띄고 뭘 자꾸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신앙생활이요,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나에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고 왜 자꾸 어려움이 오느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 근본 문제에 묶여 있어서, 아직도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걸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막 20년, 30년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막 여전도회 회장을 하고, 그런데 무당이 돼 있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전도사가 돼 있고 이랬던 사람이 무당이 돼 있다니까요. 무당이 돼 있는 사람들이요, 거의 다 교회 다녀본 사람들이에요.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진짜 다녀보고서요, 어쩌면 그렇게 뭐 새벽 기도를 십몇 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왔던 사람도, 근데 그게 부흥회 하다가 이렇게 도포를 입은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요, 쏙 들어와갔대요. 그대로 이 사람이 무당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부흥회 때 기도하다가 말하자면 신을 받은 거죠.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알고 나니까 그거 이해가 되잖아요. 이 사람이 복음 모르고서 계속 열심히 하는데, 이게 근본적인 이 근본 문제를 모르고서 이게 열심히 하면은요, 분명히 실패하죠. 최선을 다하는데요, 이런 사람은요, 이 근본 문제가 계속 있잖아요. 될 듯 하면서 안 돼요. 이상하죠. 신앙생활 하는데요, 될 듯 하면서도 자꾸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근본 문제가 이게 자꾸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신앙생활이 헛발질을 해요. 이게 남의 다리를 자꾸 긁어요. 내 다리를 긁어야지, 내가 내 다리가 가려운 내 다리를 긁어야지, 자꾸 남의 다리를 긁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근본 문제 가장 중요한데, 이걸 별것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는요, 요 근본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진짜 이 사단이 딱 개입한 거잖아요. 사단이 딱 개입한 거라니까요. 근데 여기에 자꾸 걸리니까요, 중요한데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요, 틀림없이 사단 못 이깁니다. 결국은 사단에게요, 그 인생이 자기 삶을 뺏기지는 거죠. 참 안타깝지요. 결국은요, 이게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돼 있습니다.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돼서 우리에게 이렇게 함정을 딱 파놨잖아요. 보기 좋도록요. 보기 좋도록 해가지고 빠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나 중심, 뭐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뭐 물질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함정을 딱 거기로 파고 거기에 딱 빠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하나 딱 모르게 하느냐? 요 근본 문제 요거 못 보게 만드는 거죠. 이 근본 문제 못 보면은요,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겁니다. 아무리 들어도 그거는 종교적으로 듣는 거지. 내가 이 근본 문제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 그리스도가 정말 내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올무를 딱 해서 개인이 운명 속에 올무로 딱 파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꼼짝 못 합니다. 올무에 딱 걸려보면요, 동물 올무에 딱 걸리면은 꼼짝 못 하잖아요. 몸부림칠수록 더 잡히잖아요. 그게 참 우리 개인에게 운명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틀 속에 딱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붕어빵 찍듯이 그냥 그대로 찍는 거예요. 인간 태어나면 뭐 복순이도 영식이도 전부 다 그냥 붕어빵 찍어내듯이 인생을요, 완전히 사단이 그 안에 딱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인 뿌리 딱 체질이 돼가지고요, 여기에서 사람들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제 과거에 자꾸 묶이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 상처 이런 것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모든 응답들을 다 놓칩니다.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거고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 예수라는 증거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해요? 성육신 하시고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렇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근본 문제가 보여야 이게 하나님의 것을 붙잡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를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거를 이제 믿는 사람이 고백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뭉쳐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이것이 전달될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달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전달하면은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고백하고 이럴 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했지만은 이걸 전달할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근본 문제는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근본 문제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속에 들어가면은 내 삶 속에 사단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자꾸 축복으로 바뀌죠. 그렇게 안 되던 것이 그게 살살 되어져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하고 누리고 그러면요, 이게 삶이 자꾸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자꾸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떻게냐, 사람을 자꾸 살리게 돼요. 이게 그전에는 자꾸 자녀들도 자꾸 죽이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네가 이래가지고 되냐, 늘 죽이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뜰 눈이요, 이겁니다. 이 복음의 흐름 속에 가려면은, 이 눈이 안 뜨면은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 같이 율법 전통 이런 것에 이렇게 자꾸 묶인단 말이에요. 그 고넬료가 돌아왔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지금 막 성취되는구나, 그래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형제 사도들과 그 형제들이 와가지고요, 아니 고넬료가 복음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막 축하할 일입니까? 근데 이게 논쟁이 일어났어. 네가 어떻게 해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거기서 먹고 했느냐?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하고 맞질 않은 거예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낸, 거기 그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나왔지만은 그 교회는요, 그냥 적당하게 쓰임 받았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은 이것이 옮겨가는 거죠. 참 우리가 이런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진짜 하나님과 맞지 않습니다. 결국은요, 저는 이게 아직 눈에 안 열렸다. 이게 진짜 마음에요, 그렇구나, 우리 집안의 문제가, 우리 진짜 자녀의 문제가 이 문제로구나. 이게요, 모세가 80년이 돼도 이게 안 열리는 거죠. 모세가 80년이 되는데도 될 듯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세가 진짜 왕궁에 있을 때 뭔가 될 것 같았잖아요. 근데 이게 왕궁에서도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쫓겨났잖아요. 광야에 40년간 있는데, 광야에 40년간 있는데 광야에서도 뭔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떻게 합니까?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거기에서 뭘 봅니까? 이제 내 그 거룩한 땅에서 내 신발을 벗으라. 이제 그게 눈이 열리는 거죠. 예. 진짜 내가 있는 땅이 어떤 땅인지, 이걸 내가 밟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인지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80년 동안 인생에 이 답이 하나 안 나오는 겁니다. 몰랐냐? 알았지요. 그 엄마가 얼마나 모세에게 요게벳이요, 얼마나 모세에게 이걸 젖될 때까지 계속 이걸 주입시켰잖아요. 결국요, 창세기를 모세가 썼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어요. 레위기에 그 제사 지내는 거, 그걸 누가 썼습니까? 그거 모세가 썼단 말이에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 피 바른 날 출애굽했다, 이거를요, 그 모세가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게 보이는, 어느 날 이게 보인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절대 사람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이거는 그 하나님의 계시로만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여질 때까지 계속 우리는
도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지. 자, 이 사람들은요, 가장 위기 때, 그렇죠? 가장 위기 때 뭘 받느냐? 가장 소중한 것을 받습니다. 근데 참 이 소중한 걸 본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유대인에게만 다 전하는데 그 중에 구레네 이 몇 사람, 소수의 몇 사람, 거기서 그 아주 중요한 그 몇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환란이 일어났잖아요. 큰 환란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뭐 내가 살던 지역에서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렇죠? 재산을 가지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쫓겨나서 이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이 눈이 뜬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 크고 작은 일들은요, 그거는 환란은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계획이냐? 하나님과 이 복음의 방향과 이걸 인생을 맞추어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렵다가 이렇게 어려웠었다 뭐 이런 사람이요, 그건 분명히요, 요 눈이 띄었다면 하나님이 이 방향 맞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갖다가 이게 자꾸 옵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는 아들은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요, 우리가 끊임없이 방향을요, 사단이 우리를 자꾸 빗나가게 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방향을 맞추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항상 좋은 데서 전파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좋아서 전파된 적이 없어요. 거의 보면요, 문제와 환난과 큰 핍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복음들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저 산에 불 났을 때 막 가가지고 예전에 막 옷 벗어가지고 막 끄잖아요. 그러면 불똥이 다 튀겨가지고 오히려 그냥 이 산불이 더 막 확산되잖아요. 그 마치 복음도 똑같습니다. 복음도요, 진짜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요, 복음이 전달될 때 보면요, 이런 환난과 위기와 이런 것들이 있을 때요, 이게 오히려 복음이 더 확산되는 그런 일들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헬라인에게 더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유대인에게 어떻게 해요?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이제 이 구레네 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더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하자면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한되는데 지금 말하면은 이 불신자, 그 앞으로 내년도에는요,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이 인도 속에 이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이 현장의 빈 곳을 향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그래서 제1, 2, 3 RUTC 현장 이제 내년에 이 현장을 향해서 빈 곳을 향해서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그렇죠? 이제는 뭐 우리끼리 막 은혜 받고 이제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중점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이제 진짜 불신자 전도, 불신자를 파고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이제 그 내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 복음의 흐름 속으로 잘 우리가 인도받게 되는 거죠. 참 감사하죠. 그랬더니 진짜 단순하게 우리가 막 부흥됐다 그게 아니고요, 제자의 큰 무리가 일어났어요. 어느 정도냐? 천하의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 막 굉장히 어려운 경제 막 위기들이 왔죠. 천하의 기근이 들었는데 여기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오히려 이 부조를 보내잖아요. 진짜 이게 경제 문제들이요, 진짜 끝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이런 것들이 올 때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환난, 문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숨겨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 없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 있는 건 그거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거는요, 하나님이 그 속에 응답을 숨겨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만 우리가 좀 잘 갖추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팀, 이거 복음은요, 이 팀이 아니면은 이 복음은 계속 증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 복음의 팀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와 있는 237, 이게 참 중요하죠. 거기다가 뭐합니까? 치유팀. 뭐 지금 병든 사람 엄청 많으니까요. 마음에 병든 사람, 정신에 병든 사람, 육신에 병든 사람, 하여튼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 치유를 전문적으로 할 팀들이요, 이게 딱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딱 팀이 되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렘넌트 서밋팀, 렘넌트 후대들을 살려내는 그래서 후대들을 지도하고 그들은 후대들을 정말 양육하고 세울 이 서밋팀, 이 팀 구성이 이게 참 중요하죠. 이렇게 하려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참 중요해요. 내년에도 이게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진짜 갱신 그릇.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요,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은요, 이 복음 운동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과도 이게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요,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힘이 있어야 같이 갈 수 있는데, 이 힘을 얻으려면요,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안 되면은요, 영적 문제 딱 잡고, 그러니까 누가 말 한마디 해도 이게 걸려듭니다. 그러니까 맨날 인생이요, 맨날 시험 들었다, 또 회복했다, 또 시험 들었다, 맨날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을 다 보냅니다. 참 얼마나
그 사람들이요, 관계가 좋고 잘 해나가잖아요. 막 다 은혜 받고 다 합니다. 그러다가요, 사람이 얼마나 그 영적 문제가 이게 많으냐면요, 그 말 한마디에 그게 싹 돌아서요. 이게 말 한마디에 싹, 그렇게 따라오던 사람이 말 한마디에 싹 돌아서잖아요. 그러면 진짜 원수가 딱 돼요. 참 희한해요. 아니,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게, 여러분, 이게 집중 속에서 기도가 안 되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함께 갈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그 어떻게 가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12가지로 전부 다 이렇게 각인되어 있잖아요. 다 나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이요,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뭐라고 그러냐, 내가 자꾸 변명을 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는 걸 자꾸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꾸 변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내 상태가 이게 별로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억울하더라도, 억울하고 분노가 막 치밀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이게 어느 날이요, 내가 이게 자꾸 변명하는구나.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자꾸 변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사그러지는 게 아니라 그게 점점 더 막 커져요. 그 미워하는 사람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자꾸 변명하려니까 또 그게 또 생각나서 또 각인되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래서 요셉이 입을 딱 닫았구나. 요셉이 당했거든. 왜? 형제들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꼬저지를 했거든요. 형제들이 잘못하는 거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다 야곱에게 일르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막 싫어해가지고 팔아버리잖아요. 그거 당해봐서 알거든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딱 유혹했는데, 말하자면 미투당하잖아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변명 안 하잖아요. 왜? 자기 변명해봐야 뭐, 그러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어느 날 제가 이게 조금 되더라고. 이게 복음을 이해하면서, 그래, 내가 변명할 필요가 없다. 뭐 억울함을 당하면 억울함을 당하는 대로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면 내가 변명할 필요가 없다. 이게요, 그 한 개인의 영적 이런 여러분이 이 개인의 영적 문제는요, 이 영적 문제는 분명히 이렇게 근본에서 출발해서요, 이 가문을 통과하잖아요. 이 가문, 이게 참 한 영적 문제가 오는 거, 한 사람이 영적 문제가 형성되는 거는 간단하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근본 문제를 통해서, 그게 가문의 우상, 종교 그 배경을 통해서 이게 성장해오는 그 과정 속에서 겪은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영적 문제가 이게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2부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진짜 이거 영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사람 이해하기 어려워요. 참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하여튼 뭐
나하고 너무 안 맞잖아요. 안 맞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이 팀이 돼서 진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맞추느냐 말이에요. 나 진짜 내가 이게 갱신해야 되고 그릇을 넓혀야 되는데 이게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함께 갈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진짜 내가 영적 배경, 한 사람을 볼 때 그 영적 배경을 이해할 수 없는 이거면요, 그거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영적 배경을, 그 사람의 영적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은요, 저는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것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더라고요. 왜? 영적 배경을 이해할.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그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문제를 통해서 뭘 보라는 겁니까?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나는 진짜 나는 그거 가지고요, 아니었으면은 아마 진짜 속 끓어서 죽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속 끓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떤 것이라도요, 그걸 통해서 나를 보게 돼요. 뭐냐? 내가 복음이 안 된 부분이 있구나. 그 부분에 내가 복음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자꾸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사인. 뭘 보라는 거야? 내가 복음이 안 된 부분을 보라는 사인이야. 그러면 내가 그 부분에 진짜 언약을 딱 붙잡게 되죠. 정말 내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거구나.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부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빛을 계속 비춰버리는 거죠. 이때 이게 성령이 역사에서 이 흑암이 무너져 버리면은요, 이게 자연스럽게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배경을 진짜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쭉 되면서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일단 전도도 사람이 붙어야 뭘 전도를 하고 뭘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만나면 좋아야 이게 그 사람 통해서 복음도 듣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만 오면은 잘라버리고 이래 자르고 저래 자르고 그러면은 나 혼자밖에 안 남잖아요. 어디 가서 전도하냐 말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였더라. 이 말은 어찌 보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밖에 몰라. 그 낚시꾼 그러잖아요. 그 도박꾼 그러잖아요. 꾼.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꾼 그런 약간 비하는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 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그리스도인이라 다른 사람이 저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리스도로 답을 딱 낸 사람들이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저거 예수쟁이들이다. 진짜 예수꾼들이야. 예수쟁이들이야. 그렇게 얘기했을지 몰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진짜 답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타고 들어갈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사단이 절대로 틈 못합니다. 그리스도만 딱, 내가 모든 게 기준이 그리스도만 딱 가지고 딱 되면은요, 사단이 절대로 틈 못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보세요. 얼마나 소중한 여러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 가진 여러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을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복음이 없는데 복음을 딱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겠느냐고요. 아니, 사단이 여러분을 볼 때는 어떻겠느냐고요. 다르죠. 이게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단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귀중한 사람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같이 귀중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이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니까요. 그 여러분을 막 축복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이 눈이 눈이 빨개지셨다고요. 이게 여러분을 막 축복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야 복음이 증거돼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예수꾼이야,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쟁이야, 이런 말 듣기 비꼬는 말같이 그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은 틀리죠. 나는 그리스도로 탐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절대로 틈 못 따죠.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교회지만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탐난 교회란 말이에요. 그 흐름 속에 있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죠. 위기가 와도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요, 진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저희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복음 아닌 것들에게 우리 마음과 생각들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탐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찬송합니다.